서로의 발을 씻기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며. 우리는 지난 일주 동안 믿음의 12기도라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함께 모여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은 매일 성경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그 시리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아주 특별한 사랑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라는 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생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발을 씻겨 준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을 씻겨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전도사 때 세족식을 해보았습니다. 사역자로서 가졌던 특권이면 특권인데 다른 이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 맨발로 다니는 이들도 있었고 그렇게 좋지 못한 신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은 항상 그들의 육신 어디에서보다 가장 더러웠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문화와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집에 가면 주인이 명령을 하여 종이 손님으로 찾아왔던 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13장 3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아니 갑자기 저녁 먹다가 말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다가 말 때는 어떤 때가 있죠?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너무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할 때 저는 밥 먹는 걸 중단합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든지 숟가락을 내려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것들을 멈추시고 갑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6절에 그렇게 말하였죠.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기시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한 번 얘기하죠. 주님 절대로 당신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이 발을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에 움찔해서 그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심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중에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이 들었고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무언가 식사를 멈추고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3절 말씀에 그가 그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쓰인 동사 아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전에도 설명드렸던 알다라는 오이다예요. 오이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알다가 있다고 했어요. 기노스코 그리고 오이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오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체험하여서 경험적으로서 느껴지는, 그래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가 알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을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였던 것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가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바로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섬김의 자리에 이르고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가장 먼저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나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무엇이 그렇게 급박하였는지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가 갑자기 돌연듯이 행동을 바뀐 것.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선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선 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하였던 그 순간에 이미 마귀는 자신과 함께하였던, 동고동락하였던 3년여의 시간을 함께 다녔던 그의 수제자들의 마음, 그의 수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마귀의 마음으로 예수를 팔아버려야지라는 그러한 나쁜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는요 민감하게 이것들을 알아챘어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과 친밀함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이것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나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미 마귀는 저 마음을 흔들어 놨겠구나. 어떠한 긴박감과 급박함을 느낀 그가 저녁은 먹는 중에 그것들을 멈추시고 그가 바로 발을 씻기려는 그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가장 먼저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였던 그 마음의 민감함이 주었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가장 먼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영적 민감함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랑,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그 친밀함의 모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에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그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요, 그렇게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섰더니 영적 민감함에 섰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는 사명을 알았어요. 사명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더니 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자신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책임과 죽음을 합쳐 놓으니까 결국에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 아니었나요? 자기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자리에 있었던 그때에 그는 자신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자기가 기억하고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오늘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평행 문구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서로 큰지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예수에게 더 가까이 있는 자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서로 키재기 하는 듯이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쓰라렸을 겁니다. 야, 예수 믿는다라고 나와 3년 가까이 저렇게 동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라는 이것들을 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온전하지 못한 생각들,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안타까운 그 생각들의 마음들을 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야, 너는 왜 그것밖에 생각 안 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몸소 행동으로 발을 씻김으로 그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저녁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서 일어나서 벗고 가져다가 두르고 담기고 씻기셨던 이 모든 6가지 행동들을 하며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가, 누가 큰가, 이런 거를 따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다라고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라고 부르는 내가 친히 너희들 앞에 무릎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는데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기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그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
자기가 겉옷을 벗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헬라어 원어로 아포티테미, 옷을 벗다라는 단어가 쓰여야 되는데 아포티테미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 사용되지 않고 티테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티테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숨을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가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라는 이 티테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자기가 가진 영광의 옷을 벗고 낮아짐의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나서 그가 씻기었던 것,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씻긴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여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건데 그 씻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 존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는 예수의 본이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 스스로가 어리석게 갖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들을 예수는 꾸짖고 계셨던 겁니다. 말로 꾸짖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발을 씻어주며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발을 씻겨주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 발 씻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준 게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욕한 자란, 머리도 씻겨주시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말에 목욕한 자는,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으며 우리가 목욕하였던 속죄, 예수를 영접받음으로써 받았던 그 속죄함인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발 씻음은 오히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깨끗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너희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그 회개의 삶을 우리 삶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교만했습니다. 내가 더 높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겸손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겸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고 가장 존귀한 존재인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것들을 섬김으로 겸손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생도 만약에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백날 교회 다니고 해도 예수님 쫓아다녀도 구원에서는 멀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 죽어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이 말했던 그 모든 말씀과 그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모든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크냐 네가 크냐를 논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 발씻음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봉사를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가기 전에 청년일 때 교사도 하였고 또 교회 봉고차 봉사도 하고 진짜 많은 찬양팀 인도도 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한국 교회는 그런 정설이 있잖아요. 장로가 되면 교회 봉고차 운전대를 내려놓는다, 리타이어를 한다. 많은 분들이 장로가 딱 되면 그 순간으로 교회 봉고차 운전하던 운전대를 놓으셨던 것들 저도 많이 보았어요. 내가 장로인데 이제 내가 저 운전대를 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이죠, 역.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요,
내가 높아지는 자리로 갈 때마다 더 낮아지는 자리의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팀장이 됐어요. 어떤 사역의 팀장이 됐어요. 그럼 그 자리는 어깨에 힘주고 권세를 부리라고 놓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가장 먼저 말없이 섬기라고 놓여진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 권세 부리다가는요 얼마 못 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과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내가 그 자리에서는 내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섬긴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왜 일찍 오는지 아십니까? 목사기 때문에요? 아니요. 저는 목사라서 교회 일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먼저 그렇게 섬겨야 저희 교회가 돌아간다, 움직인다라고 믿는 게 목사로서의 제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늦게 나와봐요. 목사로 살아가는데, 담임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그 목사가 교회에 제일 늦게 오고 제일 먼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는 게 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셨고 그 장로의 직분이 있다면 그 장로님들은 저 다음으로 일찍 오시고 다음으로 늦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장로님 다음으로 일찍 왔다가 장로님 다음으로 늦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섬기기 위함이에요. 섬기기 위함. 그 권세의 자리에 거기에서 그냥 어깨에 딱 펴고 팔짱 끼고 진두지휘하라고 그 자리에 놓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감동받은 거는요 어느 장로님들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야, 피곤하실 텐데 나이가 한갑이 다 돼가신 한갑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와서 뒤에서 그 나이에 컴퓨터 만지시고 막 음악 틀어주시고 막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아이 진짜로 그러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김모모 장로님은요 뒤에 안 계시니까 막 이쪽에서 컴퓨터 했다가 음향 했다가 막 카메라 했다가 1인 3역을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파워포인트 넘겼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뒤에가 도와드리니까 아 목사님 오지 말래요. 앞으로 가래요. 저를 쫓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교회의 원리는요 존중받고 대우받고 그런 원리보다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요 교회가 살아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교회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평하시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하며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시고 열심히 헌신하셔서 되어진 그 자리에 교회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와서 새벽부터 그냥 찬양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수요일 날은 또 열린 예배까지 있었어요. 또 저녁에도 하루 종일 찬양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지. 그런데 그 찬양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분들의 섬김으로 내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의 이 전반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때 그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긴밀함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자신이 몸소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 본을 보이고 실천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였어요. 물론 제자들이 그것들을 겪고 나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그들이 도망하고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면 좋죠. 저도 제 아내가 제 발을 씻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서 선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서 함께하는 2023년도에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시무 장로님들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해요. 시무 장로님들이 대표면 다 씻겨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제가 저희 시무 장로님들께만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발 닦고 오십시오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발을 다 닦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로님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알아요. 한 분 더 알아. 주님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뭐 장로가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로 다 못해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였을까요? 이 목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섬기셨어요. 이 재정부 같은 경우는요, 예배 끝나고도 한창까지 개수하고 늦게까지 끝나잖아요. 그럼 늦게 가셔요. 예배부는요, 예배 전에 뭐 불철주야 없어요. 목사가 부르면 바람같이 달려오셔서 뭐 손 봐주시고, 관리부도요 조지아에서까지 달려오셔요. 교회가 그래서 평안하잖아요. 오늘 그 분들의 발을 제가 씻겨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다고. 얼마나 발이 피곤할까요?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먼저 우리 장로님들의 발을 세족식으로 씻어드리려 합니다.